반갑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죠. 이제 월초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교도님들이 각자가 원하는 일들이 이 전반기 때 또 2분기 때까지 잘 이루어진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하반기 때 더욱더 마음을 추스려서 마음을 챙기는 그런 7월 월초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이제 종보사님께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년법문에 내려주셨습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교도님들이 먼저 각자가 부처님이 돼야 되죠. 꼭 부처가 안 되더라도 부처님 마음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쓰도록 그렇게 마음 심법을 좀 넓혀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해 주셨을 겁니다. 과연 6개월 동안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의 심법을, 성경과 같은 마음을, 또 부모님 몸과 같은 마음을, 또 한량없이 변함이 없는 그런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을 사용하셨는지 6개월을 한번 회광반조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3, 4분기, 4, 4분기가 남았는데 코로나로 참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거의 700명, 800명 이렇게 나오니까, 주로 이제 80%,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니까 수도권에서는 더욱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태까지 그런 그 2년 동안 공들인 것이 물거품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좀 잘 지키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은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일원도 각자 맡은 바 그런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런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마음도 불공하고 부처님처럼 모시는 마음을 받드는 그런 공들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내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에 이제 중앙총부에서는 총보사님께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표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구의 목표는 청소년교와 열심히 좀 지원하고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하고 기후행동 실천, 앞에 보이시죠? 초록교당 우리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부터 나눠드렸던가요? 저 유무념 대조표 5월달, 6월달, 이제 7월달이죠. 이제 3개월째 들어갑니다. 이제 유무념 대조를 이렇게 초록교당 실천으로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쓰레기 사용도 줄이고 또 덜 사용하고 전기도 좀 아껴 쓰고,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3돌 운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초록교당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 기후행동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가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구인연원 실천이에요. 구인연원을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게 교구에서 방향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교와 기후행동 실천, 그 다음에는 연원지도, 구인연원 지도를 좀 열심히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구의 정책이에요. 우리 교당 정책에 대해서 12월 달에 교구 교의회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잊으셨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당에서는 순교 우수 교도님들, 순교를 열심히 하신 우리 교도님들, 또 순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가정의 가족 일원들을 챙기는 것도 순교예요. 그 다음에 가족, 친척, 친지분들 도반을 챙기는 것도 순교입니다. 단원들 챙기는 것도 순교잖아요. 그런 열심히 챙기시는 분들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원달기 많이 하신 분, 연원달기 한 분 하신 분들도, 많이 하신 분들도 이렇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신 분, 그 다음에는 법회 출석 많이 하신 분, 가족 교화 많이 하신 분, 그 다음에는 또 기후행동 실천 많이 하신 분, 법문 사격 많이 하신 분, 교화단 활동 이렇게 잘 하시는 분,
그 다음에는 극 단별로 그렇게 우수 교화단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북일교당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1년 동안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올해 연말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제 잊으셨을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연초에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목표를 세워도 꿈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되면은 일상성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서원이나 발언이나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7월 달이 되면서 아, 내가 지금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지? 우리 교도님들이 각자 꿈이 있을 거예요. 희망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있을 겁니다. 회사에도 회사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회도 사회 목표가 있고요. 국가도 국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 있는지 전반기 이제 그 1, 2분기 지나서 이제 3분기, 4분기 이런 목표로 다시 마음을 챙기겠습니다. 이게 이 마음을 다시 챙기는 거, 이게 생일이 아닙니까? 내가 우리 교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생기는 거, 이게 그날의 생일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챙기는 거,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거, 이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천도입니다. 천도. 실질적으로 살아있으나 돌아가시거나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요, 어떤 천도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가가 반드시 내가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상생의 인연으로 이 사회국가 세계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더라고 발언을 세우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인연을. 발언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목표가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훈편 11장에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강조를 해주십니다. 마음에 발언이 없어요. 어떤 원이 없는 겁니다.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발언이 없고 향상코자 노력함이 없는 사람은, 향상코자 어떤 일을요 하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잖아요. 요새 우리 기타 동아리 열심히 잘해요. 한 25명 정도 될 겁니다. 처음에 한 20여 명 정도 출발해서 18명 됐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금 현재 한 25명 정도 돼요. 1년 그걸 어떤 동아리든지 한 3개월 정도, 내가 그래 언제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3개월 참기 어렵고요. 회사 들어가서 6개월 참기 어렵고요. 9개월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인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 갑니다. 회사에서요 그냥 돈 줘요? 할 땐 그냥 회사에서 돈 안 줘요. 취직할 때예요. 자녀들 취직할 때예요. 간호사들 얼마나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간호사 가관식을 합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가지고 간호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그 3개월 안에 거의 이직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취직을 할 때 3개월 참고 그러면은 6개월 갈 수 있어요. 6개월 참으면은요 9개월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년 가잖아요. 1년 가면은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3년 갈 수 있어요. 1년 참으면 3년 갈 수 있습니다. 3년 참으면은요 6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6년 참으면은 9년 가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 369 게임이라고 있어요. 그냥 369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3년 참으면은 6년 가고 6년 참으면은 9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10년 되면. 10년 정도 음식을 하면은요 며느리가 금방 와가지고 음식 막 국 끓인다고 막 하도 수선스럽기는 하더라도 맛은 어때요?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도 맛이 있잖아요. 30년 40년 하신 그 시어머니 국물하고 금방 오신 그 며느리하고 맛이 다르죠. 그래서 법훈편 11장에서 마음에 발언이 없고 향상코자 노력하며 없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죽은이라 그렇게까지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원이 있어야 된다. 발언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법훈편 11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대종사님께서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음.
육신은 살아있죠. 희망이 끊어져 있어도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마음이 죽은 사람이다. 근데 살도움을 행한 사람, 마음 한 번만 돌리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 어찌할 수 능력이 없다.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음이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금 마음을 챙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경륜편 11장에서는 연원 실천을 잘하신 분을 시상을 하는 거예요. 정산종사님께서 몇 년 전에? 69년 전에. 69년 전에 정산종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교화를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연원 지도 하신 분들을 시상을 하셨을까?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경륜편 11장에서. 원기 39년도 연원 의무 특별 이행자 시상식에서 치사하시기를 격려했다 이 말이에요. 9인 이상의 동지를 이 회상에 인도하여서 대종사의 법원에 다 같이 모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원불교인들의 신성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우리 원불교인이 가져야 할 신성한 의무 가운데 하나, 연원지도예요. 여러 가지 의무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의무가 있죠. 납세 의무, 국방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그런데 원불교 교도가 됐다. 그러면 원불교 교도가 의무가 있잖아요. 4가지. 보훈헌공, 법회 출석, 조석신고, 그 다음에는 연원지도잖아요. 입기연원을 다뤄야 돼. 이게 사정 의무 아닙니까? 그러죠? 네. 그 중에서 연원지도 시상을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대종사님이 제도를 하실 때 누구하고 제도를 먼저 하셨냐면 누구하고 했어요? 구인 제자하고 한 겁니다. 구인 제자하고 했어요. 당신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창생을 구원할 우리 목표가 있다. 그런데 특별한 마음, 특별한 신심, 특별한 공부심, 신심, 공심, 공부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창생을 제도하려고 하면. 그래서 특별한 마음을 다시 격려해 주기 위해서 법포와 법명을 준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법명이 있으시죠? 제 이름이 뭐예요? 법명이? 도천이잖아요. 도천. 바꾸면은 천도예요. 앞뒤로 바꾸면 천도예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마음을 새롭게 성현의 마음으로 일원상 부처님 마음으로 내가 닮아가고 있는지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6개월 살고 난 다음에 7월달 월초기들을 맞이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해야 할 한 번 정도 회광반조, 내가 정말로 자성반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원상 부처님에게 내가 지금 현재 원불교 입교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수행과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지 아니면 내가 마음이 조금 달라졌는지 변화가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만 강조를 한 건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반조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우리 적사님이랑 이제 교구에서 교구 기획 분과위원이에요. 기사님도 이제 그 분과위원도 되고 이제 그런데 같은 분과에 구인연원 지도 분과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한 3일 전에 회의를 했는데요. 각 교당의 구인연원 실천단을 교구에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실천의 행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구에서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인연원 실천할 수 있는 교당을 받았어요. 교구에서. 그러는데 6개 교당만 반응을 보인 거예요. 39개 교당에서. 우리 교당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6개월 살면서 교구에서 정책을 하는데 제가 구인연원을 우리 단장님에게 받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단원들을 입교를 한 명이라도 시키면은 구인연원 단원 되는 거 아닙니까? 입교 단에서 한 명만 시켜보세요. 그럼 30단이잖아요. 30명 시키는 거 아닙니까? 각 단에서 한 명씩만 시켜도. 제가 그것을 강조를 안 해서 우리 교단이
누락이 됐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인연원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도님들에게 한번 제가 강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륜편 11장에 대해서 연원을 실천하는 시장자들은 정말로 대종사님의 구인제자분들에게 그렇게 한 근원의 물줄기가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물줄기를 대듯이 그렇게 연원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다. 신성한 의무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여러 가지 의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믿음과 정성스러운 의무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각 단별로 한 명씩이라도 아니면 우리 단에서는 몇 명을 해야 되겠는지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콩나물이요. 제가 콩나물을 길러봐서 알아요. 우리 교도님들 콩나물 옛날에는 겨울에는요 운목에 해가지고 나무 토막 놓고 그 다음에는 또 구멍 밑에 뚫린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콩나물을 길러보는데요. 물은 계속 빠지죠. 근데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깨끗한 물로 계속해서 물을 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사이에 5m요. 5m. 햇빛 안 보게 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검정천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걸 잘 길러서 알아요. 그걸 물을 계속 주면은요 금방금방 길러요. 그러면 제가 교도님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 교도님들이요 교무님이 길렀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시더라고. 콩나물을 기르면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오늘도 법해보고 내일도 법해보고 이 생에 닿고 다음 생에 닿고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의 영단은 조금씩 다 조금씩 그렇게 나의 마음이 발원이 생기고 성부로 정자가 심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트고 나중에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연원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수님들도요 우리 가정에서 주부 이렇게 있잖아요. 주부도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다 끝나면은 거기다 놓고 가지 마시고 집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가정 교당에 안 나오시는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교당에서 구일교당에서 이렇게 동아리도 하고 그다음 재밌는 것도 많이 해야 막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자랑도 하시고 선전도 해야 하시고 그게 발원이에요. 그게 실천이고 그렇게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한 번씩 볼 거 아닙니까? 원불교에서도 이런 것을 해? 원불교에서도 이렇게 사회처럼 이렇게 하네?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 우리 원불교의 그런 이론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이 드는 겁니다. 제가요 옛날에 있었던 교당에서 우리 교도님 한 분이 입교를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분은 불교를 다니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다니다가 오셨는데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법당을 딱 들어오셔가지고 오메 여기는 왜 부처님이 없어? 첫 마디예요. 첫 마디. 오메 여기는 왜 부처님이 없어?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도님의 그 눈에는 이론상 부처님이 안 보이시고 형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만 보이신 거예요. 신불 이론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또 어느 기회에 이제 제삿날이 되었는데 원불교에서는 왜 제사 지내는데 과일도 올리고 막 밥도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못 올리게 하냐고 그걸 또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를 그냥 한번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9개월 정도만 다녀보세요. 내가 그렇게 권장을 했어요. 그냥 속놈 치고 한번 3개월만 다니시고 3개월 뒤에는 6개월 다녀보시고 1년만 딱 다녀보시라고. 지금 그분 열심히 다니셔서 법포도 나오셨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옆집에 원불교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법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자기한테 이렇게 원불교 법이 이제 3년 뒤에 얘기해요. 그렇게 다녀가지고 3년 뒤에 이렇게 좋은 법을 그 법사님은 그렇게 원불교를 계속 다니면서 나한테 원불교 가자고 한마디를 안 했대요. 원불교 가자고 한마디를 안 했대. 그 얘기를 1년 뒤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옆에요. 법사님이 계시는데요. 나들 원불교를 가자고 이렇게 좋은 법이었으면 원불교 가자고 했으면 저 진즉 왔어요. 진즉 입교했어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교도님들도 설령 종교가 다르더라도 종교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자비스럽게 살자고 하는 것이고 사랑스럽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다 원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천주교에서나 불교에서나 다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더라. 그거 깨우치기 위해서 입교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원지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그 얘기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경우에 엄마, 아니 아빠, 나 원불교 같이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그렇게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 연원지도를 가족에서부터 가까운 인연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각 단별로 30단이니까요. 한 명만이라도 올해 6개월 동안 우리는 한 명만이라도 입교를 시키자. 안내를 하자. 그러면은 30단이니까 30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적은 데부터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 히말라야 산맥을요. 어떤 노인이 맨발로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요. 다 그 맨발로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건넌 저 할아버지한테 마이크 갖다 대는 거예요. 어떻게 히말라야 산맥을, 그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한 발짝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넘더라. 한 발짝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넘게 되더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발원이 없으면요, 마음의 희망이 끊어져 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발원을 세우시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라고. 우리 교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정말로 어떤 때는요, 울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갯길도 있고 절벽길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아내한테도요, 남편한테도 못할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법신볼 이론상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게 신부와 기도장에서 그렇게 가르쳐준 인도하는 그런 법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법을 정말로 구원급 내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전이나 대종경이나 밝혀주신 그런 법을 그래도 우리가 기연이 있고 불연이 있기 때문에 받으셨으니까 그 받은 내용들을 모시고 받들여서 법원에 목욕할 수 있도록 정산종사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종사님께서는 신성한 의무, 원불교 의무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의무가 많이 있는데 그 구인제도를 만든 것처럼 나의 평생 소원이 구인제자를 만든 것처럼 나의 입교년원도 구인년원을 돼야 되겠다. 그렇게 발언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6개월을 지냈어요. 1년 중에서. 이제 6개월이 남았습니다. 6개월을 남은 세월 동안에 우리 교도님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천도시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의 마음에 신신공신 공보심이 살아나고 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원지도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북일교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주일 뒤에 우리 교도님들 또 심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저 훈련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